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9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21번째 욥의 무지 2번째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이대대 14교구입니다. 만민 학예수련회를 통해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시며 행복과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4교구 강동, 분당, 이천, 지성정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만민의 양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직무대행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원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지성전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과 치료, 축복이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자님께서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어 창대하게 펼치실 그날을 소망하며 직무대행님과 한마음이 되어 오직 순종하는 14교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어떤 50세 되신 성도님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비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기상 관측 이래 1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최대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 동작구 교회가 있는 건물이 있는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왔었고요. 또 월요일 날 밤부터 새벽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비가 내리쳤습니다. 이 건물도 좀 최근 건물은 아니죠.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만은 그래서 내린 비가 이 지하, 지금 여기 스튜디오는 지하인데요. 지하실에도 차 오르기 시작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보통 지난주가 우리 학예수련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학예수련회를 지난주에 했었다면 성도님들, 일꾼들, 주회조님들이 다 수련회 장소에 가고 여기는 안전실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의 그런 물난리를 만났다면 감당이 안 되죠. 여기 지하실에 이제 물이 다 차오르고 기계들은 전기 감전이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새벽에 비가 많이 오셨으면 자고 있는 중이라서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기 위해 곳곳에 GCN 방송 또 여러 일꾼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또 다니엘 철야를 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집에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서 급한 상황에 또 주변에 사시는 성도님들, 좀 멀리 사시는 분들도 열심히 오시고 하셔서 우리 주회조님들 또 레이족들 함께 봉사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100여 명이 이렇게 오셔서 양동이 가지고 오셔서 물이 들이지 않게 발목, 무릎 요렇게까지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퍼내기도 했고요. 어떤 사고 없이 기계 하나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는 황금남 목사님 여기 단에 LED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는 사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두 분 그러셨죠? 이렇게 했는데요. 비가 조금 비 맞은
물건들, 기계들은 좀 말리고 해도 다 재사용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망가진 것 없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동원돼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주변 사시는 성도님들 또 그러니까 멀다라기보다 이 신대방동에 살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사셔서 차편으로 오시는데도 차가 올 수 없는 상황. 어떤 분은 2시간 오다가 막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1시간 반 걸려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해 주셔서 이런 갑작스러운 물난리에도 어렵지 않도록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모든 것 지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이마경 목사님께서 기획실장과 경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곳곳에서 일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잘 봉사해 주시고 일들을 대처해 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삶을 살다가 가끔 때로는 생에 한 번 벌어질 어려움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져서 또 대처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데요. 큰 어려움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고 우리는 더 헌신 봉사해서 하늘의 상급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지역도 그렇고 곳곳에 큰 비가 온 곳들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님들이 잘 살피셨고 일꾼들이 잘 살피셔서 어떤 피해 본 곳 없는지 돌아보고 계셨고요. 큰 피해 없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조금이라도 피해가 또 있는 분들은 또 서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복지도 또 잘 돼 있어서 그런 혜택도 받으시게 된다고 하니까요.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기 수련회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행복의 간증들 넘치고 계시는데요. 받은 은혜 잊지 맙시다. 우리가 체험한 아버지의 살아계심,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 평안, 그것을 마음에 담고 더 승리하고 천국 세울 사람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마음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하며 요셉이 애굽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도록 만드셨다고 말하였지요. 이는 욥의 무지함 속에 나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백성들로 강한 믿음의 장수로 만들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며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선민으로 이끌어 가셨지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지 못한 욥은 자신의 짧은 생각 속에 판단하였고 자신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내리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연단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연단을 통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단이라도 오직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참 자녀로 신속히 나와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욥은 점점 더 심사가 뒤틀리고 말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만 갑니다. 여러분, 악을 바랄 때, 또 내 감정이 상할 때 그것을 기도하며 멈추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지금처럼요 걷잡을 수 없이 점점점 악한 말과
나 이렇게까지 나쁘게 생각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지? 걷잡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 당시는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내 모습이 그랬구나. 여러분, 언덕에서 차가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으면요,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내 악이 그리할 수 있고, 판단, 정죄가 또 감정 상함이 그리한다라는 걸 욥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9장 19절에 말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했지요. 이처럼 물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욥이 알고 있는 강함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욥이 볼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무서운 분이었기에 강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강한 힘을 마음대로 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함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강함이요, 부활의 강함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한때 전 유럽을 제패한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승리자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칼보다 사랑이 강함을 인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강함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죄인을 회개케 하여 의인으로 바꾸며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며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들지요. 이처럼 강한 사랑의 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자로서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하며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여 예정 가운데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무서운 심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니까, 그러니까 복도 마음대로 주시고 화도 마음대로 주시고 저주도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 시험 환난 중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욥의 모습이 바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나는 어떠했던가, 꼭 하나님에 대하여서라고 아니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의자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불평 원망한다면 이 불평 원망이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배우자를 원망하였고 또 내 삶에 어려움을 불평하였다.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지킴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내 탓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내 탓으로 여기지 않고 환경을 탓해요. 그런데 그 환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않고 나는 환경이나 상대에 대해서 했어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것을 더 크고 넓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겸비해질 때 발견하여 변화되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주님의 행하심으로 심판의 기준 삼으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기준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계명을 통해 말씀에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생명, 곧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친히 본이 되어 행하셨던 모든 행함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계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 영계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영계의 법칙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진리 말씀으로 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것과 같지요. 그런데 욥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독단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욥기 9장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말합니다. 앞서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이때도 비슷한 욥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자, 이 표현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지 못하는 의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의로운데 친구들은 자꾸 불의하다고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 있게 의롭다고 말할 수 없으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고 한 발짝 물러서면서 말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자, 이는 욥의 이중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본문에서 정죄, 나를 정죄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죄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패괴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속마음은 여전히 스스로 의롭고 정직하며 순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 욥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정죄하며 자신의 패괴함을 증거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진짜로 욥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마음을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버려야 진실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중적인 마음과 표현이 나옵니까? 흔히 사람들은 상대가 싫고 미우면서도 사랑하는 척 말합니다. 또 반대로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척 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은 뭐 남녀간에 이렇게 할 때도 있겠죠. 또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절제하여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그러운 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들, 상대에게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지요. 어떤 경우 상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면서도 애써 웃음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A라는 사람이 영 불편하고 싫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싫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제3자, 다른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을 험담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 내가 그러고 싶었는데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A를 불편한 말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겉으로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진리하고 안 맞잖아요. 말은 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방어하지는 않죠. 왜? 좋죠. 나도 A라는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A를 욕하는 것 같고 A에게 흠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로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마음과 행함이 있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런 속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걸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험담하지 않았다고요? 내 입으로 판단 정죄했지 않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야. 너가 판단하고 정죄했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마음에 없는 엉뚱한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사랑한다고 말해요. 나는 상대를 많이 사랑해 라고 하면서 험담해요. 험담을 할 만큼 험담을 다 해놓고 그런데 나는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듣는 사람은요. 속으로 그게 무슨 사랑이야. 다 분별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속지 말자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입술의 말, 때로는 지금처럼 이중적인 모습으로 마음에 있는데 입술로는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비진실한 우리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자꾸 자기에게 암시하며 사랑하는 건가요?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되죠. 이러한 비진실한 모습을 찾아서 버려야 우리의 입술로 구하는 바가 응답이요. 그런 자를 아버지는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비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충성하고 심고 수고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말, 속과 겉이 온전히 하나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욥이 내가 나를 정죄한다. 나는 패배한 자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더더욱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죄를 인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내 잘못을 알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내 중심에서 회개한 것은 아닌데 환경과 분위기가 나를 회개하도록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욥처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인정하는 듯 하지만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세요. 내가 내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모습, 내가 머리대고자 했던 그런 모습 속에 나왔던 악의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나 회개했어요. 내가 그때는 잘못했나 봐요. 아버지는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으시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죠. 근데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 신앙을 봅니다. 아버지는 겉과 속이 같은 회개,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다면 그것을 입술로 토설하고, 그리고 달라진 돌이킴의 삶을 보시고 회개에 은혜를 주시고 참 회개를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은 만민이어서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이 학예 수련의 때에 나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도 성령이 충만한가? 은혜가 임하는가?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 환히 보여요. 이제 기대가 돼요. 수련회 참석한 분들, 여러 여건상 참석하지 못해서 유튜브로 참석하였지만 함께 보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것, 아버지가 주신 은혜요, 성령의 충만함인데, 나는 갈 수 있었지만 안 갔다면 이 또한도 교회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한 것이고, 또 여건상 못 왔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은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하셨지만, 나는 별로 은혜롭지 않던데요 하는 분이 있다면, 왜 나에게는 아버지의 은혜가, 내 옆 사람은 은혜로운데 왜 나는 은혜가 없는가라고 나를 돌아봐야지. 저 사람이 부풀려 말하나 봐. 그럴 수 없어요. 부풀려 말한다고 여러분 무슨 어디서 사탕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진심이 아니면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은혜를 나는 왜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지 않은가?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가? 눈치를 살피면서 그런 분위기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참된 진실함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룰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욥기 9장 21절에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말합니다. 욥은 스스로 순전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분명히 바로 앞절에는 자기를 정죄한다 하고 나는 패배한 자라고 해놓고 바로 지금 이어서는 나는 순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능자에 의해 삶이 엉망이 된 현실 앞에서는 자신을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비진실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아까 방금 했던 말 이내 잊어버리고 다른 말 해요. 그래서 듣던 사람이 방금 이 말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중적인 마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자기 입술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적은 사람, 이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던데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진실한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틀린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인용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저 말이 비진실이고 거짓이고 악한 말인 걸 명백히 알면 그런 말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인용해서 전달하면 그 말이 내 마음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내 생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한, 이런 거짓말로 둘러대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말이 나하고 찰떡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같이 그래서 동조해 놓고서는 나는 아니었어요 하고 살짝 발 빼면 얼마나 비진실한 건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회개했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욥에게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욥의 다양한 모습이 나올 줄 몰랐죠, 여러분. 그냥 불평불만 했던 욥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다 들여다 보여줍니다. 더더욱 우리가 연단할 때 아니었다면 이런 모습을 어찌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비진리가 듣기 싫은 사람은요, 누가 전달하면요, 피해요. 안 들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내 귀에 너무 달콤하고 좋거든요. 누구를 험담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듣고 또 전달도 잘해요. 그래놓고 나는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어찌 사람과도 화목하겠고 하나님과 어찌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고 철저히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옳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괜히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라고. 그러니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예전에는 부유했고 명예와 권세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의 원인을 나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돌리고 회개해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하지요. 비록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해도 그러한 생각 자체가 큰 오산이요. 너무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 그런 일꾼도 보았습니다. 교회적인 연단의 때가 있을 때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함께했던 이들 중에도 그랬겠고 나름대로 이제 공격 아닌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일들이 또 다 정리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걸 여전히 상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단회 때에 내가 가장 크게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쉽게 말하면 원한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큰 상처, 아픔으로, 괴로움으로. 그래서 보면서 자, 우리가 무슨 줄을 서서 누가 제일 공격을 받았네, 누가 제일 큰 어려움을 당했네, 누가 큰 오해를 받았네 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볼 땐 그분이 제일 큰 어려움 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랬다 한들 그런 내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았는데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내 사명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됐고 또 교회와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아무리 그런 공격이 있었다 한들 도리어 상급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진리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이를 악물고 괴롭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고 나는 괴로움을 당한 사람, 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러한 상처로 아픔으로 또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가지고 있으니 어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오해를 받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상대가 밉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내가 선으로 진리로 잘 승리했으니 하고 마음은 커지고 넓어졌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였으니 나는 능력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한 것에 불과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는 과거를 얘기하면서 난 전에 이렇게 복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돈이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잘 되던 사업이 망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았든 아니면 처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든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분명히 내 사심, 욕심, 깨어 기도하지 않고 또 충성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로 어려움을 당하였을 터인데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지쳐버리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이 변명하거나 이중성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비추어 옳지 않다면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욥의 말은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욥기 9장 22절부터 23절에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예정의 하나님이시며 마음대로 해버리는 분위기에 사람이 의롭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와 같이 순전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도 이처럼 고통받게 하시니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공의가 없는 예정의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에 정확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합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심판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순식간에 불에 살라지는 지푸라기 같이 패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여호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주의 광선으로 응답의 역사로 축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연단이 있다여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치료의 역사가 없습니까? 권능이 없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듯 이와 같이 보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복이 임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흉 화복의 공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기륭 화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식대로 하나님의 쉽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어려움이 온다. 이것이 공식이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공식이 이 땅에서 임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까? 설령 이 땅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공의대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했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일반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악의 보응을 받게 하시고 순전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욥은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라 오해할 뿐만 아니라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라 말하며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비웃으시는 악한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라고 표현한 것은 욥 자신에게 갑자기 재앙이 임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신이 계속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다 말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함께 하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사람은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도 악하게 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니 상대방도 거짓말한다 생각하고 자기가 간음하니 상대방도 그러려니 생각하지요. 상대는 진실을 말하는데도 속마음은 안 그러겠지 하며 임의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고,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나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를 평가해서도 안 되지요. 사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쉽게 판단 정지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리합니다. 삶 속에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하게 돼요. 하지만 감정 갖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판단 정지하지 않는 사람, 삶 속에 그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은 교회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그것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면, 왜?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았나?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하여 비꼬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판단 정죄함이 극에 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욥의 이중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마음과 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자신도 모르는 깊은 속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왜 어떨 때 그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난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는 자기 자신, 여러분 느끼셨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생활에서 이러한 간사함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진실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욥도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과 교양으로 자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스스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과 환난을 겪으니 깊은 속마음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욥이 시험이 오기 전에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깊은 속마음에 있는 악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도 이 악을 알았으므로 송사를 했고 하나님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속마음이 드러나고 결국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지 못하니 자기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연단을 받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거든요. 나는 큰 육체의 일, 눈에 드러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초신자가 그리한다면요,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일꾼도 되어졌습니다. 그 시간의 연수가 꽤 흘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도 크게 인정받고 또 일꾼으로 크게 인정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지키라 행하라는 것을 얼마나 나는 지키고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근데 자기 자신은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죠. 그러면 얼마나 구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기에도 빠듯한 월급이어서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제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셨고, 당의자님 이 말씀을 믿고 내 부채가 많은데도 구제하고 헌금하기를 기뻐하셨다. 어떻게 축복받는지, 어떻게 사랑을 행함인지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행하지가 않아요. 난 특별히 미워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은 삶이 만나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랑 뭐 부딪힐 일도 없어요. 다행히 성격이 모나지 않아서 어디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나를 주장하지 않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부딪히고 큰 소리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투지 않고 미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런데 사랑의 행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한테 조금 더 희생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배려받으려고 하고, 섬기지 못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다 어렵다 하고, 상대방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이게 다 내 유익을 구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사랑 없는 모습입니까? 사랑이 없다를 떠나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거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악이잖아요. 이렇게 진리로 나를 비춰보아야 하는데, 진리는 있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데 가르친다 하면서 나를 돌아보지는 않아요. 그러니 연단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연단이 와도 믿음을 내보이지를 못해요. 왜? 영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이 만민의 재단에 주의 종이여 일꾼이다 하면 아프면 병원 가겠습니까? 또 아프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종들은 내가 만약에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해서 응답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야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도님들도 그런 주의종의 말씀으로 배우려 할 것이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힘들어요. 그럼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부르짖어 구하여서 강건함을 받아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지키라 행하라 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서는 신앙생활 나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죄 졌어 나는 죄 안 지었는데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모습, 그 안에 악이 있어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악이 드러나는데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욥의 어리석은 모습이 내 신앙 안에 나에게도 이러한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가 정확히 살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 문제를 왜 해결받지 못하나? 이건 무슨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어떤 큰 문제는 아니어도 기도해도 응답 받아야 하는데 왜 구하여도 응답 못 받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진리에서 답을 얻고 도전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음의 2단계에서 잘해야 믿음의 3단계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0인데, 나는 0의 믿음 전에 체크받았는데 그거 잃어버렸는데 어떡할 건데요? 그런 믿음을 지금 볼 수 없는데 무슨 0이냐고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데. 욥을 통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까지 다 이해시켜 주시잖아요. 믿음의 분량은 왜 크게 주셨는지, 욥도 그 안에 깊은 악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지만 지금 거룩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느 누구 그 세대에 사는 사람보다 월등한 그 모습 속에 칭찬하시고, 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악은 연단을 통해 변화되게 하실 계획 속에 계신 것이고, 그런데 드러나지 않을 때는 또 칭찬하시잖아요. 그랬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도 다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는 믿음의 분량 싫다, 인정할 수 없다, 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구미에 맞으면, 내 유익에 맞으면 그거는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죠. 맞고 틀리고 당회자님께서 풀어가셔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계시에 대해 맞고 틀리고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맞고 틀리고는 내가 분별해 줄 것이고, 이제 그런 때가 있으면 필요하면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선한 마음 가지면 되는 것이고, 진리로 대입하면 오해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9장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이뇨? 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도록 재판관에게 뇌물을 준다면 그 재판관은 양심이 무뎌지고 공의를 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의가 가려질 수 있지요. 욥은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현재 연단이 자신의 깊은 악으로 인함임을 깨닫지 못하니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악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에는 욥 자신도 몰랐던 악들이었지요. 그러나 시험이 오기 전까지의 이러한 모습들, 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실하게 번제를 드렸으며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열심히 이웃을 돌아보는 듯 반듯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순전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굳이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악을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욥의 그 당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도 그리했고요. 욥 또한 자신이 잘했던 것만을 생각하니 자신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전에 성령 충만했고 열심히 충성해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충만함을 잃고 기쁨 감사도 없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다면 욥과 다름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욥기 9장 25절부터 26절에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말합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를 잃는 1차 시험에서는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온몸이 악창으로 고통받는 2차 시험이 왔을 때도 초반에는 입술로 범죄치 않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어느 선까지는 기다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때쯤이면 응답이 오겠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하고 정해 놓았던 마지노선을 벗어나자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가니 악이 속속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욥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다 하였는데 여기서 체부란 왕이나 고위 직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발꾼이나 우편물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 얼마나 바삐 움직입니까? 그러므로 욥이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다 말한 것은 그만큼 시간이 허무하게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정한 응답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음을 의미하며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체념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 해결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이 시급하여 요행을 바라고 교회에 나왔다 해도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믿음이 심어져서 알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기대했던 시간 내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 안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응답의 테두리를 벗어나니 구원의 길에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처럼 어리석은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욥은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의 배가 지날 때는 물보라를 일으키지만 일단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아무런 유익도 열매도 없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처지를 움킨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독수리는 공중을 날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 잡아챕니다. 이는 욥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동시에 너무나 갈급한 심정을 호소하는 말입니다. 욥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갈급함의 표현이며 허무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흐름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욥의 이러한 아픈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의 심령에 맞춰 사랑으로 권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욥의 친구들 같이 차갑게 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병명을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수술 또는 약물 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진리의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며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사랑으로 깨우쳐 주므로 상대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통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말들을 살펴보니 너무 무지하고 악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왜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욥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깊이 발견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공의를 아는 것이 명철한 자요, 그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 해도 정작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진정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고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쌓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자랑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며 지적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일꾼 중에는 당회장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모르는 당회장의 그 다양하고도 깊은 마음을 모르면서 그리할 때도 있고요. 이제 저를 대상으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랑 되게 친분이 있거나 저를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저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죠. 뭐 가까이 있는 원장님이나 가족들 외에는 제 성격, 제 좋아하는 기호 뭐 이런 것들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랑 친하지도 않은 분들이 저를 아는 것처럼 누구한테 막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라고 할 때 얘기한다고 할 때 제가 좀 되게 당황스럽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 관한 일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정죄하고 또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런 내 입술은 아니었는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머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 연단이나 시련 중에 오해하고 불평, 원망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대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러니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는가 하면 반대로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정확한 공의 가운데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공의, 이 양면을 다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말씀에 조금의 오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큰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이런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유익, 계산에 맞지 않아도 오해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뜻을 헤아려 진리를 쫓는 참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러기 위해 연단하시며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낙오되고 넘어지는 이들이 있다 해도 알곡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기쁨의 열매, 탐스러운 최상의 열매로 나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더더욱 판단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의 안타까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도 있었음을 보험나니 철저히 발견하여 깨어지게 하시고 철저히 발견하여 어떠한 죄의 잠도 남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이랬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알아 우리의 마음 근본에서 이중적인 마음이나 판단 정죄나 오해하는 것들, 이러한 악한 마음들을 벗어버려 더 선으로 가득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